교회를 세우는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옥인교회가 몇 곳에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후에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인천 지역에 가서 이제 드리게 됐는데 김포에 가 드렸어요. 그런데 인천 지역에 오신 저보다 한 10여 년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옥인교회가 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도 개척을 했을 텐데 하고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개척을 할 때 아예 부흥된 교회가 이전을 할 때 땅과 예배당이 있는 교회를 사줬대요. 교인도 많이 보내줬고 교역자도 한 명만 보내지 않고 몇 사람을 보냈다 그래요. 아주 세팅이 잘 돼서 100명 가까이 되고 교역자도 여러 명 있고 또 몇 년 동안 지원도 해주고 예배당도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의아하지 않아요? 예배당까지 사줬는데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세용로교회 담임 목사님 뵙고 곧이어 헌신 예배 말씀 전하는데 제가 한 20분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한참 개척에 대한 생각이 깊어서 목사님,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개척은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될 사람은 아무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요, 안 될 사람은 아무리 지원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원에 달려있지 않다. 개척은 지원에 달려있지 않다. 교회 개척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GMS 총회 세계 선교회에 갔다 왔거든요. 노회장하고 노회석이 오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좀 총회 전략 같은 거 들으려고 갔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사람들 좀 재밌게 해주려고 코끼리가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귓가에 대고 아무리 코끼리한테 얘기를 해도 안 울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엉엉 울더래요. 뭐라고 할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뒤에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너 나하고 개척할래? 했더니 코끼리가 막 울더래요. 또 한쪽에 또 한 번 또 울었는데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코끼리가 울었는데 또 한 번 얘기한 건 뭐냐면 너 나하고 선교사 갈래?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될 때 여기는 우상의 정각이 있는 아주 우상 덩어리 도시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굉장히 힘든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됐고 성공적으로 개척을 하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제가 뭐 성경을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끄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머물렀는가? 뭐 1년 반, 2년 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바울이 직접 얘기한 말씀이 20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3년 머물렀어요. 바울은 3년이나 머문 곳은 없어요. 뭐 고린도도 한 1년 반 이렇게 머물렀는데 에베소는 3년 머물렀어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늘 회당을 찾아가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토론 장소, 철학적 토론 장소인 두란노 서원이라는 탁 트인 공간, 거기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유수도라는 경건한 사람의 집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전도를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세속적인 건물 안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신희 목사님 계실 때 식당으로 불러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것보다 식당으로 훨씬 많이 와요. 식당에 오는 건 쉬워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을까 하고 둘이 먹는 척 하면서 불러냈는데 가보니까 1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선입견이 있는데 식당 그러면 식당이야 뭐 가서 친구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세속적인 토론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본에는 제5시에서 제9시까지 전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했다. 자, 그거를 왜 어떻게 가능하냐? 11시부터 4시까지 안 쓰냐? 안 써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람들이 일을 일찍 시작해요. 6시, 7시 시작을 해갖고요. 11시가 되면 다 낮잠 자러 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낮잠을 다 자요. 그리고 좀 열기가 떨어진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해질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8시간, 9시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도란노 서원에서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다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다 가요. 그러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11시 되면 두란노 서원으로 뛰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싹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해요. 오후 4시까지 전하면 또 사람들이 밀려와요. 그때 또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3년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열심히 하면 수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는 2해 동안 전했다. 그러니까 3120시간 계산을 해보면 3120시간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에베소는 지도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에베소를 통과해야 돼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공중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도 그곳을 지나가고 경기 관람을 위해서도 그곳을 방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서 퍼져 나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교회들은 사실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 같은 교회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래서 언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강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했어요. 강론과 권면과 권유는 일방적으로 예수천당을 외치는 전도 방식이 아니에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논증을 정돈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 십자가 얘기만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모든 논증과 설명과 이야기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성경만 가르친다 해서 성경 외의 얘기를 하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사실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전도는 십자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논증과 설명, 권면, 강론, 권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사람들은 사실은 십자가를 잘 설득하고 전달하기는 어려운데 바울은 사람들이 마음의 증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전하려는 태도로 전도자들에게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행했다는 단어죠. 여러분 가운데서 3년 같이 있었잖아요. 가정교육의 최고점은 뭐죠?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가정교육이 힘들어요. 바울은 이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 교회가 성공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새벽 기도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도 또 어디 가셨어요. 맨날 돌아다니세요. 총회일 뛰어다니시고 노예일 뛰어다니시고 교회는 안 와. 목사님은 교회 없어. 그리고 늘 돌아다니셔. 저도 막 노예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새벽기도 자리는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해요.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다 그랬죠?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최고의 가정교육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년의 시간, 수천 시간이죠. 수년의 시간은 수천 시간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1년에 3번 이제 혈액 검사하고 한 가지 질환 때문에 약을 받아와요. 제가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2분 30초예요. 1년에 3번이니까 8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의사를 만나요. 근데 의사는 제가 제일 약한 약을 쓴다고 동네 병원에 가면 안 되겠냐고 지난번부터 자꾸 저한테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저를 만나주는 시간은 1년에 10분 정도 그 미만인데 저는 이 병원에 계속 와서 선생님 보고 싶고, 왜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참 주의하고 잘 조절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을 1년에 10분 나눠서 만나면서 한 가지 질환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조금 만나면 안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저도 뭐 한 달 3일 기도에 오늘 제가 다 하고 오늘도 제가 쓰고 해서 제가 계속 저만 할 수 있지만 저는 관점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으니까 다양한 교육자들이 다양한 말씀을 전했어요. 어쨌든 교회에 오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자, 잘 가르쳐도요, 행하지 않으면 별로예요. 막 헌신적인 얘기를 엄청 쏟아내고 자기는 헌신 안 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분은 말로만 저렇게 하지 뭐 남을 움직이려고는 하지만 자기는 안 움직이려고 그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움직이려고 말은 악센트는 굉장히 강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따라와요. 근데 바울은 매우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사는 자가 그들 가운데 3년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가 잘할 수 있었던 그런 모토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낮잠 자러 가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나타나는데 월요일 날은 나타났다가 화요일 날은 사라졌다가 수요일 날 나타났다가 목요일 날 안 나타났다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무조건 오전 11시는 바울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낸 거예요.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고 또 3년 가까이 그는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행동 양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저력이 된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사도, 그 사도의 가르침과 삶, 그것이 힘이 되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 2가지를 증언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을 되돌아보면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2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회개였고 하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매우 중요하죠. 베드로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를 강조했죠. 솔로몬 행각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죄 얘기예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죄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있을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인정하시죠? 저도 죄인이고요. 제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 불러다 놓고 죄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죄 얘기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하겠어요?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을 다루고 병고침을 다루고 소망을 다루고 천국을 다루는데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죄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오이코스 불러놓고 또 죄 얘기할 거예요. 죄 얘기를 하지 않고선 회개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전도해서 죄 얘기를 하고 회개를 시키려면 전도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회개할 게 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계속 받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아니요,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영이고 이러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고, 근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증언이 먹히겠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해놓고 그분을 믿으라고 한다니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복음이 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소금을 잘 먹고 그분이 건강해졌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먹은 소금통을 이렇게 들고 교인들한테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 정말 소금을 잘 먹으면 모든 병이 해결돼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아유, 저 목사님은 왜 소금 얘기를 하고 저래? 정말 안 되겠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 파는 게 훨씬 쉬워요. 설득해서 소금 파는 게 쉽지 안 보이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오신 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그 개척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자신의 태도, 전도자의 태도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겸손은요, 굴욕적인 일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지식도 대단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도이고, 그가 에베소에서 일으켜낸 기적은 말도 못해요. 막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덮으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굴욕적인 느낌을 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든 겸손으로 그는 3년을 버틴 거예요. 모든 겸손은 매우 중요해요. 계속 띄워주세요. 모든 겸손은 매우 중요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겸손해요. 웬만큼에서 사표 안 써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겸손하지가 않아. 기분 나쁘면 사표 써. 그러니까 맨날 옮겨 다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요. 뭐 안 들어도 될 얘기지만 뭐 어쩌겠냐,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고 이러면서 그냥 버텨내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내 앞치마를 덮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나를 함부로 해? 아니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딴 도시로 휙 갈 수 있어요. 3년 동안 안 갔어요. 11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되면 또 일하러 가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 속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눈물은요, 억울해서 흘렸다기보다는 31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진리를 그냥 딱딱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중 집회 잘해가지고 한 번에 막 그냥 300명 갖고 시작했는데 2년 만에 2,000명 모였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2,000명 다 알아요? 그렇게 모인 숫자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 5,000명 먹어도 그거 거기에 5,000명이 전부 자기 팬클럽 되는 것처럼 안 했어요. 그렇게 아는 그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울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을 잡아주고 여러 사람을 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1대1로 만나 상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았다. 억울한 얘기하면 못 견디죠. 말도 안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다른 도시로 가버리겠어. 그럴 수 있지만 그는 주를 섬기는 일에 지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내가 3년을 가르쳤는데 그것밖에 안 돼. 넌 인간이 돈을 받고 선생을 팔아? 이놈 내가 너 죽이고 내가 십자가 진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죽이면 예수님은 살인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관계는요, 이게 함정 파놓고 사람을 밀어넣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서 시를 많이 남겼잖아요. 음흉하게 사람을 아주 그냥 함정을 파가지고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성이 나오고 가던 선한 길을 악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 참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섬겼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막 열내지 마시고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유익한 거죠. 뭐든지 좀 더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목사님 설교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무슨 주일 낮도 설교 시간 40분씩 그렇게 설교하고 금요일 날 또 40분 들으라 그러고 한 달 3일 기도에 30분씩 들으라 그러고 무슨 교회는 가면 맨날 그렇게 말씀 전하냐고 막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휴포스텔로, 이 단어는 아래에 둔다,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뒤로 빼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앞세우면서 오늘은 말씀 간단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한참 말씀을 어디서나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전도의 연합회 그 체육대회에 있는데도 예배가 있더라고요. 예배. 거기서 또 설교하는 거. 아니 체육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면 또 설교 또 들어야 돼. 얼마나 성도들이 지겹겠어요. 그러나 거리낌 없이 안 보이는 곳에 말씀을 묻어두지 않았다. 항상 전할 기회만 있으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문 닫은 교회들 많아요. 손 들고 노래만 부른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에 문 많이 닫았어요. 다른 일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것들 많이 하다가 예배마저 차단될 때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옥인교회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어요. 그 저력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정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일독을 듣기를 했는데 그때 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 일독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자체를 이렇게 듣는 그 일독 나눠서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녹음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설교보다도 그 본문 말씀을 듣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듣는 기쁨,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27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휴포스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가르쳤다. 우리도 지금 보세요. 뭐 주일날 로마서 하고 그냥 요일마다 또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언제 그렇게 또 듣겠어요. 새벽기도 때 에레미야 애가 하고, 또 오늘 금요기도회 때 사도행전 듣고 성경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고 이렇게 걸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거듭 하는 거예요. 바울도 3년 동안 그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오이코스 전도축제 때 핵심적인 얘기는 하지만 정말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사람들이 그날 하루 듣고 주일날 한번 듣고 갔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출발점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듣고 가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년에 또 오라 그래요.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 10명 초대했는데 제가 보기에 7명 거절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내가 교회에 지금 당신 온다고 다 이름 적어놨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안 오냐고 막 그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아주 웃는 얼굴로 내년에 오시면 된다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안 되면 뭐 18일날 가자 그래요. 제가 오늘도 푸르메 재단의 그 백경학 이사님이 저보고 여기 자문 만두 건너편 거기에 저기 자문 터널 건너편에 그 만두집이 좋은 데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점심 먹읍시다. 아니 바쁜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11일, 17일, 18일, 20일, 21일, 22일 중에 어느 날 되냐. 와, 그래갖고 제가 딱 보니까 다 안 되는데 22일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지혜롭다 이 사람. 20일. 나도 그럼 방법 있죠. 제가 이번 주일에 오라 그러니까 그날은 김포에 어디 가야 된대요. 나도 이제 할 거예요. 7월 며칠 한 8개 박아놓고 어느 거 하겠냐고 하고 오시겠죠.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전도식도 다시 하루만 딱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좀 미스해요. 한 달 정도 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피해가지 못하게 평일도 몇 개 박아놓고 그래서 막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 뜻을 다 전한다. 와가지고 듣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얼마 전에 세 가족이 한번 그 멀리서 등록을 하셨어요. 연세도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이면 저 뒤편에 매주 오신 거예요. 지금 그분은 희망이 있어요. 한 번 듣고 휙 간 사람은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딴 수 없어요. 듣다 보면 새로워지고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듣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자, 주님께 부탁하면서 동시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있는 건데 주님과 말씀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부탁하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주는 영향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주님이 밖에서 붙잡아 주신 거하고 좀 달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개척의 독특한 측면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말씀을 전해놓으면
그것이 기억나고 그것이 마음에 역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던 거죠. 바로 그 확신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 확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잘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가 대단하다, 사람을 높이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제대로만 전달되면 변화는 온다. 말씀을 듣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손주는 지금 2돌도 안 됐는데 주여 그러면 손 탁 들어요. 아멘 그러면 손 딱 모아요. 그리고 몇 가지 단어를 계속 주입해서 막 시켜요. 막 그걸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 이고성 집사님 손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500구절 암송했어요. 500구절.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이고성 집사님 제가 이나 물어보면은 걔가 그 어릴 때 암송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지혜롭다고.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전교 1등한 학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야, 교회도 잘 다니는데 전교에서도 1등도 해. 얼마나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자라가지고 뭔가 그냥 두드러지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22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성령은 바울을 에베소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아요.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고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도 알려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사실 에베소를 개척할 때 성령을 들어봤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약간의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성령에 대해 들어봤냐?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수했어요.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12명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출발한 출발점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옥인교회 74년 동안에 기적이 하나도 없었다면 교인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보통 때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탱하고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느냐? 아무 증거도 없는데. 아니요, 증거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에베소에 특별히 여러분 마술책을 불살랐잖아요. 은 5만 정도. 은 5만을 NIV 성경에는 은 5만 드라크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일하는 그 5만 명이 하루 일하는 일당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거는 뭐냐면은 책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부적 같은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수입 챙기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와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번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이 또 이소영 또 오시는 간사님이, 소진영 간사님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중앙대학교 나온 권사님이 계셨어요. 부산에서. 남편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서울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래서 몇 개월을 다니다가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못 다닌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교회로 왔어요. 부인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여보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바지가 다 젖었어요. 울어가지고 무릎 있는 데가 다 젖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는요, 이렇게 뒤에 있으면, 앉아 있으면 울면서 새가족실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주에 보통 150명에서 200명이 등록하는데 울면서 가요. 내가 듣기에는 목사님이 우는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울면서 가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우리가 잔치해놓고 선물 하나 넣어주고 그냥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들어오면서부터 은혜 받아요. 그냥 이 꽃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냥 다 좋아 보여요. 다음 주에 오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붙잡힌 사람은요,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전화벨을 울리게 만들고 막 소리 지르고 중간에 나가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제 친구하고 한 20분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야, 이거 좀 간증 좀 해라. 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고 고등학교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장모가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결혼할 때 스님들이 많이 초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했대요. 스님들이 교회는 못 들어오고 식당으로 와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불자인 장모님은 남은 아들하고 딸, 처제와 그 자기의 친구의 처남이죠. 얘네들은 전부 예식장에서 하든지 어디 스님을 초대하기 좋은 데서 하려고 그랬는데 처남이 싱가포르에 갔대요. 그리고 어느 교회 초대해서 갔는데 그날 방언이 터졌대. 그리고 돌아와서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대. 그래갖고 강림교회에 가서 예식을 했대요. 마지막 처제도 또 믿는 사람하고 명성교회에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스님들을 초대 못한 게 이 장모의 한이 됐는데, 이 장모가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안의 종교는 하나여야 된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대요. 이해가 돼요? 성령이 아니고 설명이 돼요? 성령이 일하시면요, 불자인 장모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에 대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하고 그냥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하죠. 아니 2번 올 수도 있는 걸 여러분 입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하면 어떡해? 이번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계속 와야지, 계속 들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도 전도자로 바뀌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가업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전도자의 역할,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고 본을 보였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태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죠. 전도자의 증언,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2가지 강조점이에요. 전도자의 믿음은 뭐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자의 노력 위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은 믿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할 뿐이에요. 누군가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 믿게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이 밤에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전도의 현장이 되도록 이번 주일에 역사해 주시고